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신 결정적인 사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곧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된 때에서야 비로소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곧잘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애굽의 바로와 칼을 맞대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는 물론이고 모든 성경의 기록은 우리 사람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곧 우리의 이해와 생각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눈높이에 맞춰 기록된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해에 맞게 기술되었다면 아마도 성경은 도대체 그 뜻과 사용처를 분간할 수 없는 그저 오래된 일개 역사의 편린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이 하나님께도 이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세상 만물과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께서도 신기해하실 수 있는 별천지의 색다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표현하고 있다면 사랑의 본체로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품과 그 따뜻함의 넓고 깊음을 결단코 이해하거나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자식이 부모가 되었어도 부모의 사랑을 끝간데 없이 가슴에 품고 있음이 인간지사라고 할 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아 그 대강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서 바닷물 한 바가지를 벗어 밥상에 올려놓고 그 바닷물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칼을 맞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태평양의 한 바가지물과 같은 극히 미미한 하나님 사랑의 일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종점에서 다시금 되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도상에서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의 대강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나름 꽤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시점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종점은 출애굽의 도상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결정적 증표가 되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를 숲으로 치환해 바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적 신앙적 공동체로서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 단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앙의 선대, 곧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때부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칭호를 새겨두시면서 계속되는 후사를 지정하시고 이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쳐 지금까지 신앙의 기원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양강 사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땅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르는 세계 최초 문명의 발상지였던 수메르 인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돌아 서북방 하란을 거쳐 현재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되는데 정작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는 애굽에서 형성됩니다. 곧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 형들이 서로 공모해 요셉을 은 20에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넘기게 되었는데 요셉이 피치 못하게 미디안 사람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역사적 시발점이 됩니다. 이후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대대로 430년간의 장구한 세월을 거치며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나 이를 경계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압제와 착취의 칼날을 들이워 줄곧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게끔 끊임없는 핍박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는 중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뒤돌아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탄식의 부르짖음에 참여한 사람, 곧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동화된 이방인마저도 함께 아울러 애굽으로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 모두를 이끌어 바야흐로 해방의 역사를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 같은 해방의 역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곧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첨난 모든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심지어 가죽의 첨난 것을 다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밤을 기록은 하나님의 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되새기고 있는 절기가 다름 아닌 유월절입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명한 유월절 예식은 우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해 유월절 양으로 잡고 통상 예배의식에 사용되었던 우슬초 묶음에 양의 피를 적셔 위아래 창틀인 임방과 출입구 측면의 양 기둥인 문설주에 뿌리고 밤중에 그 누구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예식이 담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이 표식을 행한 이스라엘의 집은 그대로 두시고 곧 뛰어넘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본래 6월은 글자 그대로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해석으로는 문 임방과 좌 문설주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모두 함께 파스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측량하기가 곤란한 곧 사랑의 본체로서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후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심사는 완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라에서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신광야에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그들 스스로가 금고리를 captur해 송아지 영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를 바치며 예배하면서 이를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까지 칭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6월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두시고 뛰어넘으신 하나님 수고와 사랑에 대한 보응이었고 결과였습니다. 끝과 안대 없는 사랑과 폐악이 뒤엉켜진 출애굽의 역사는 또다시 한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의 허사담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미음에 개입된 좌절과 포기는 6월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6월의 하나님, 곧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듯이 변치 않고 우리를 뛰어넘고 계십니다. 사람의 패악한 심성을 익히 알고 계시고 또 매번 한탄에 한탄을 거듭하고 계시면서도 처음과 나중 다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뛰어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꾀인 정욕과 탐욕 앞에서는 좌절과 포기 없이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의 끝까지 뛰어넘으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유독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이 같은 사랑을 등진 채 좌절과 포기로만 일거려내는 사람의 심사는 대체 연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본래 우리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연약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시로 떠올려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기에 그것이 다름 아닌 파스카라고 할 것입니다. 파스카, 이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기 위한 우리 삶의 이유로서 손색이 없는 곧 하나님의 밤을 기억하고 그날의 실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마리로서 새겨두기에 충분할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대에게 직접 보여주신 실로 한없는 사랑의 징표로서도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덧붙여둘 역사적 사실은 다름 아닌 출애굽의 연대입니다. 현재 학설은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하나는 BC 1445년에서 1440년 무렵 아메노텝 2세 때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람세스 2세 치하에서 BC 1290년경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미이라로 현존하고 있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출애굽을 가로막고자 한 진범일까요?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위 견해 중 전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열왕기상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는 출애굽 사건 이후 480년이 지난 솔로몬 주기 제4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를 산출하면 BC 960년경이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제차 역산해 보면 출애굽의 시기는 대략 BC 1440년경이 됩니다. 한편 BC 1100년경 활동했던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한 지 300여 년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요셉 당시 애굽의 왕이 라암셋을 요셉 일가에게 소유로 삼게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당시에도 라암셋이라는 지명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람세스 2세의 임명을 이에 결부하고 있는 후기설을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성서고고학적 견해에 의할 경우에도
이집트 제18왕조의 왕인 아멘호텝 2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후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라암셋이라는 지명이 분명 이집트 제19왕조의 세티 1세와 그의 아들 람세스 2세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기설에 대한 논쟁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로 동원된 라암셋성은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이름을 따서 붙였으므로 출애굽은 람세스 2세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전기설의 인명과 지명은 둘째치더라도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는데 라암셋성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후기설을 취한다면 BC 1299년에서 1290년 사이, 즉 9년 만에 모세가 80세가 되었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요단강 동편에는 BC 1900년에서 1300년경 정착민이 없었으므로 에돔과 같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히 저항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BC 1600년경 이곳에서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셋째, 후기설은 이스라엘이 BC 1300년경까지 하솔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성경은 하솔이 2번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는 여호수아에 의해, 2차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적으로 하솔의 유적지에서도 이곳이 BC 1400년경에 멸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라기스와 드빌이 BC 123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멸망한 것은 후기 현대설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들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켰다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성경적 증거와 성서 고고학적 연구 결과들은 출애굽의 연대를 BC 1445년에서 1400년경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진범은 아멘호텝 2세가 되는 셈입니다. 돈 벌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는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생활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분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